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목자이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똑같은 이 제목을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내가 주인이면 늘 부족합니다. 주님이 목자이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이 긍정적인 단어로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아마 이 본문으로 설교는 제가 처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가, 정말 나의 고백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놀라운 은혜들과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시편 23편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목자의 그 관계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우리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더 이상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핍은 소유가 아닌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또 공부해서 많이 알겠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영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를 갖게 되는 사람들은 소유의 결핍이 아닌 관계적인 결핍 때문에 우울증도 걸리고 정신병도 걸리고 영적인 문제도 걸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특히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소유의 결핍이 아닌 관계의 결핍인 것입니다. 즉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실 때 그분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결핍을 느끼지 않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2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 때문에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 말은 여호와 로이 이 단어적으로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될 때는 바로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고, 다윗도 그가 목자로 양들을 기를 때에는 단순히 목자와 양으로서 사람과 짐승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양이 사자에게 잡혀가든 곰에게 잡혀가든 끝까지 달려가서 그 양을 구해내 온 것은 그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담보해서 양을 기르고 보호한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이 얼마나 양을 사랑했는지, 양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밀접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지요. 본인이 그렇게 목자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서 보살펴 주시고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를 표현할 때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 로이, 그 목자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돌보고 먹이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목자는 일방적인 비대칭 관계 속에서 양을 돌봐주고 먹여주는 그런 그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러한 좋은 목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쉼없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먹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다윗은 그 은혜들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의 측면에서 볼 때 여호와 로이는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양은
절대적으로 의탁하는 관계, 그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의탁하는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즉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 광야에서 풀이 어디 있는지, 그 물이 어디에 있는지, 또 짐승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은 스스로 결코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할 때, 여호와 로이다 할 때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하겠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내 삶에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고백할 때 우리들에게 어떠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느냐면은 바로 첫 번째로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죠. 여기 부족하다라는 말은 결핍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습니다, 이 말인데, 그럼 이 뜻은 뭐냐 하면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욕망하는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목자도 양에게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목자는 없는 것이죠. 좀 부족한 것이 있지만 바로 그 목자가 너무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연애할 때 아마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이제 부부가 함께 사는데 지금 사업도 힘들고 여러 가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고 참 돈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지금 부족해서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지만 나는 당신만 있으면 괜찮아. 이런 말 들은 남편들 아멘. 네? 한 번에 들어본 사람 아멘. 어이, 거짓말 아니죠? 그 부인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지금 직장 생활에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정말 그 태산같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늘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당신만 있으면 괜찮아. 이 말 들어본 아내 아멘. 그 여자분들이 좀 정직하다. 보통 이게 이제 뭐 결혼하기 전에 가끔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뭐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들어봐야 되는 말인데, 그렇죠? 바로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뜻은 내가 지금 뭐가 완벽해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닌 거예요. 부족한 게 있지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늘 부족함을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도 부족함을 느끼고, 건강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인정에 대해서도 부족함을 느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벌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올라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 속에서 늘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는 절대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가 없어요. 결핍이 없다 부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진정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힐링 메시지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병들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부 결핍입니다. 그 결핍 때문에 우울증도 걸리고 분열증도 걸리고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진정 내 고백으로 고백할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힐링 메시지가 되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결핍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들은 뭘 고백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그분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은 무엇입니까? 푸른 풀밭은 바로 양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풀밭에 가서 막 그 풀들을 먹어야 그 양들이 거기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누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찬송하고 나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거든요. 바로 그게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양식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목자가 되어서 그 푸른 풀밭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는 그곳으로 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목자이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을 받지 못하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죠. 쉴만한 물가는 뭡니까? 이제 이 양들은 먹는 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아주 물도 먹으면서 이제 거기서 좀 편안하게 그 그늘진 곳에서 쉴 수 있어야 돼요. 평안함이지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른 평안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쉴만한 물가에 그 양들이 편안하게 쉬듯이 우리는 그 품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은 것이죠.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부모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곁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그 청년 때, 그 혈기 많은 그때에 뭔가 좀 곁길로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막 올라오고, 그래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의의 길이 어떤 길인지, 공의의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이 어떤 길인지 계속 보여주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목자가 돼서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산전수전 다 겪고, 그냥 인생의 바닥이라는 건 모든 바닥을 다 치는 그런 사실은 경험을 하는 것은, 내가 너무 교만하게 살든가 아니면 내가 너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결국 그런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서 그분이 인도하는 의의 길로 우리가 쭉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살수록 평안한 길과 형통한 길로 인도함 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욕심도 좀 내려놓고 좀 탐심도 내려놓고 주의 길을 따라가면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역전시킬 만한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주의 길을 쭉 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이 역전되어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평안한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거든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주인된 인생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목자이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그 관계 속에서 더 이상 결핍을 느끼지 않는 삶, 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삶,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나는 결핍이 없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될 때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고난 속에서 그 목자님은 함께하고 보살펴주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목자는 고난 속에서 함께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참,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디냐면은 바로 깊고 빛이 닿지 않는 그 어두움 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갈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운전하는 것도, 이 밤길 운전하는 것도 서울에서 운전하는 거하고 시골에서 운전하는 거하고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서울에서 밤 한 11시, 12시, 새벽 1시에 운전해도 차들도 많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차들이 많아요. 새벽 1시가 돼도 가로등이 다 켜있고 환합니다. 그러니까는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밤 9시, 10시쯤에 저 시골 한적한 길을 운전해 가면은요, 차는 차 한 대 납밖에 없어. 그리고 가로등도 하나도 없어. 다 산으로 둘러싸여. 그 길을 혼자 운전하가면은 은근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막 찬송을 부르게 돼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은근히 어색하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무섭습니다. 바로 그런 길이 사망의 음침한, 아무 빛도 닿지 않고 그 깊은 그러한 그 길을 가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이러한 위협, 이러한 고난, 이러한 빛이 없는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 터널의 끝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보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더 큰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난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 줄기의 빛이 나에게 쫙 비춰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할 때 더 이상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임현수 목사님 초청해서 집회를 한 적이 있지요. 그분이 북한에서 약 3년 동안 감옥살이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곳이야말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죠. 그 누구의 도움의 손길도 닿을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니까 그곳에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중요한 건 그 현실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그 두려움의 고난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고, 다윗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망의 음침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모든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의 함께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임재를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두움 속에서 내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들에게 따라서 경험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인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그럼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뭐냐? 여러분,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이것으로 양을 올바른 방향으로 부드럽게 어디로 가라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다, 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지도를 보고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곳으로 우리를 방향을 제시하는지 그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 반드시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로 우리를 쫙 안내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주의 막대기로 또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막대기는 위협에서 보호하는 방어 도구입니다. 목자는 이것을 사용하여 양을 위협하는 맹수나 위협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항상 두 가지를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팡이. 그러니까 지팡이는 최대한으로 가벼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등산 스틱도 가벼울수록 비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벼워야 돼. 지팡이는 가벼워야 돼. 그럼 막대기는 가벼우면 안 됩니다. 단단하고 강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이라면 쇠몽둥이 갖고 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오면은 그냥 한번 쫙 쳐야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조그마한 지팡이로 어설프게 때렸다가 내가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대기는 양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어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험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임재해 주시는 분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얘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원수마귀로부터 나를 공격하는 그 모든 대적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방망이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안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생명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비록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절대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시편 23편 4절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는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어둠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반드시 그 승리의 날, 반드시 그 축복의 날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들은 어떠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5절과 6절인데 목자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목자에 있어요. 이번에 이 본문을 보니까 사실은 5절과 6절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면은 5절부터 6절까지는 왕과 백성 또 왕과 손님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인 동시에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은 오늘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라는 건 지금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하려 하는, 나를 억울하게 나를 공격하는 어떠한 세력들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왕께서, 주께서 나를 그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원수가 있는 그 한복판에서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고 더 이상 굴욕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명예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뜻이 상을 차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우리들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만 차려주시느냐? 그게 아니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 이 말은 그 고대 근동 문화 배경 속에서 정말 그 주인이, 그 왕이 그 손님을 환대하고 기쁨으로 맞이한다라는 뜻으로서 그 잔이 넘치도록 해주는, 뭘 담아도 저렇게 잔이 넘치도록 담아주는 것이 내가 너를 환대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존중한다. 이 의미로서 잔에 넘치도록 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잔을 넘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기쁨을 넘치게 하고 은혜를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하는 것은 바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그냥 환대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우리들을 향해서 기쁨으로 환대해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그분은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때때로 내가 인생의 주인일 때에 내 잔이 비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빈 잔을 보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결핍을 보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넘치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불평하는 사람은 나의 결핍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넘치는 은혜를 본다. 그건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선함을 말하는 것이고, 인자함은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을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따른다라는 말은 함께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추격한다, 뒤쫓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뒤쫓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만약 강도가 나를 뒤쫓는다, 너무 무섭지요. 어떤 스토커가 나를 뒤쫓는다,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지요. 불안하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추적해 오십니다.
내가 도망가도 거기에 따라오십니다. 내가 피해도 거기에 따라오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따라와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에스더에서 보면은 모르드게와 하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그 권력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어요. 모르드게에게 말이죠. 결국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는 존귀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모르드게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모든 악한 마귀들이 승리한 줄 알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목자가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들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오늘 또 내일 또 평생 동안 여러분들을 추적해서 여러분들을 따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정말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의도적으로 시편 23편을 읊조리면서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나갈 때 참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다윗이 언제 했을까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이 고백을 했을까요?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썼을까요? 그 소년일 때 양을 치면서 이 시를 썼을까? 아니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이 시를 썼을까? 아니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시편 23편을 썼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많이 학자들이 지지하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 주장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데 목동일 때 썼다라는 주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쫓김을 당할 때 썼다는 주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썼는지는 모르니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시를 썼지만 그가 소년기 목동을 할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 목자임을 고백을 하고 항상 이 시편 23편을 늘 읊조리면서 살아온 결과 다윗의 승리한 비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날마다 시편 23편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반드시 승리의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늘 부족함을 경험하고 늘 두려워하고 늘 굴욕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이제 멈추고 이제 결핍이 없는 삶이 되고 두려움 없는 삶, 주의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함 받는 삶,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